새해가 되면 누구나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뭔가 금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부실하죠. 금세 풀어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 물론이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결심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도사 4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성이 무뎌지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 한 달 동안 침묵 훈련을 하세. 좋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지내면서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잘 참아냈습니다. 이튿날 동네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넷이서 함께 나가다가 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아차, 내 방문 잠갔나? 잘 모르겠네. 그러자 다른 한 수도사가 야, 이 멍청아, 한 달 동안 말 안 하기로 했잖아. 벌써 깨버리잖아. 그러자 세 번째 수도사가 말, 자네는 어떻고? 둘이 똑같아.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수도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나 혼자일세. 결국 4명 다 산통 깨고 실패한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심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동소이하죠. 그럼에도 이번 새해는 정말 변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신앙생활해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변화의 원리들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도 우리 편에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과연 어떤 걸까요? 큰 그릇? 좋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축복 어떤 것들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올 한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예요. 먼저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을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는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의 기도를 이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편 51편을 보죠. 이 시는 분류하면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3편이 다윗의 것이고 6편, 32편, 또 오늘 본문 51편입니다. 그 배경은 동일합니다.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뭘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직후 회개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 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자 그를 폐위하고자 작정하시고 차기 왕으로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연단의 기간이 꽤 있었죠. 사울 왕이 그를 정적으로 여깁니다.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할 수 없이 목숨을 위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끊임없는 추격전. 그래서 10여 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죠. 그러다가 점점 세력을 얻어서 전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계속 강화됐고, 특별히 주변 여러 이방 족속들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크게 신장하고 안정됐습니다. 말하자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안타깝게도 그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악을 은폐하고자 살인교사를 통해서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건만 그런 무서운 짓을 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던 신앙의 영웅 다윗, 그가 이런 짓을 했다고? 잘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실화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아니라면 사탄이 그 틈을 노리죠. 그리고 인간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그런 사악한 죄를 범하고도 태연자약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나단 선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놀랍게도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가 계속 죄를 은폐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절대군주잖아요. 왕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까지 선지자 하나쯤 죽여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자가 없어요.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지요. 사람이 되게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을 해도 그것을 시인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핑계를 대죠. 합리화시키죠. 예를 들면 다윗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하잖아. 욕을 하는 거야. 왜 그 여자가 그랬는지 몰라. 내가 할 수 없이 넘어갔네. 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또 이웃 나라들 봐라. 걔들은 더한 짓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나는 이거는 약과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핑계대지도 않고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인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더 잘난 점도 꽤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초기에는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따지고 들면 사울이 나쁜 짓 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윗처럼 남의 아내 뺏고 그 남편 죽이고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다시 살려서 끝까지 그를 영광 가운데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성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범죄하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던 이 원죄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뭐라 그랬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출산했으니 나도 할 수 없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죄부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나 아마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모든 죄, 이런 죄 저런 죄,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꺼내놓고 토설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 그러면서 사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0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꾸 죄만 범합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 후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시므이 같은 원수조차 용서하고 죽임당함을 막아주죠.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왕궁에서 쫓겨나가잖아. 피난살이를 하잖아.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그런데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고 환궁하는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타나서 온갖 아첨을 떠는 시므이. 역겹죠. 사실 왕이 한마디만 명령하면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사실은 먼저 요구했어요. 왕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저런 인간은 단칼에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황궁하는 기쁜 나라 아니냐? 왜 사람을 죽이냐? 아까운 목숨을 왜 그렇게 하려느냐? 하지 마라.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시므에게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가서 편안히 살아라. 절대로 너의 목숨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비등한 사람 관계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 왕이잖아요. 한마디로 끝장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다윗이 그만큼 성화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성군,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가룟유다 못지않게 야비하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말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어이없지요? 그런데 그때 꽃교하고 달기웁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경고했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랬군요. 내가 범죄하고 말았군요. 그는 깨닫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가룟유다 차이가 이거예요.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섭섭해가지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체포되고 보니까는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 그는 당황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것을 반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도 돌이킬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영영 후회로 그쳤고 결국 자살해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면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 있어요? 근데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3번 부인한 거 다 용서해.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사도로 귀한 사명 감당하라.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수제자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창설자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보세요. 거기에 배어있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인격. 야,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것은 성화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로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인격과 삶으로 점진적으로 평생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닮아가고 변화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믿음으로 되죠. 성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는 마침내 영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전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종교를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종교,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 그러죠.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기복신앙인들이 있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소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복만 달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당연히 소원할 수 있지만 먼저 변화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변화도 없이 축복만 소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그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목이고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변화 모습 없으면 복음을 믿노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해도 그것은 보네포 목사의 표현을 빌어서 판단하면 값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 그것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럼 믿음 구원이 아니고 행함 구원이라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믿음으로 칭의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는 행위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계속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평생 성화를 실천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신났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내를 사별하고 자식들도 죽어가고 그는 극한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신앙 가운데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지요. 그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제목의 그림들이 여러 작품이 있어요. 맨 마지막 작품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그가 소천하던 해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었습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도 돌아온 탕자 그림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회개하고 초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애칭, 판화의 일종이죠. 그 방식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렸고 그 후에 그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 완성한 그 작품,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그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림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렘브란트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삼고 그 가운데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그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연속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하지요. 축복의 선순환에 들어간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님 이야기인데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해서 간증한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채무관계로 나란히 수감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친척집에 머물면서 고생을 했는데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생. 그러던 중 중3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고 열심히 해서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국에 휘말려서 학생운동에 투신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방황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공부의 끈은 놓지 않아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레지던트 시절 인천의 어느 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매일 밤이 되면 퇴근 후에 유흥가가 많은 그 신포동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신포동의 황태자야 이런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간호사가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해줄 일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웃으면서 교회 한번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갔지만 그러다가 또 그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는데 다른 또 간호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교회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야, 내가 롯이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망해가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드렸습니다. 아니야. 넌 롯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냐? 돌아와야지. 그는 눈물로 회개했고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통성기도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목청껏 기도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방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더 이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술, 담배를 딱 끊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병원을 돌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저 사람이 신포동 황태자인데 뭐야 저거? 그래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쟁이. 신포동의 황태자가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부상을 당해서 보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특별히 선배 의사분이 그거 절단해야 돼. 별 수 없어. 아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안타까워도. 그랬는데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수술하고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또 수술 후에 정성껏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제 발로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의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치료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페이닥터로 또 계속 일하던 중 꿈이 생겼습니다. 선교에 눈을 뜨면서 내가 선교병원 세우면 좋은데 근데 개원할 돈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주셔서
개원을 했고 나중에는 또 병원을 더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선교병원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NGO도 설립해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가족들과 함께 설날 연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 빼놓지 않고 의료 선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수년이 훌쩍 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분이 그냥 처음부터 착실하게 쫙 신앙생활 했으면 물론 그것도 감동은 감동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여느 사람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축복의 선순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고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런 변화와 축복의 놀라운 선순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렘브란트처럼 그 원장님처럼 올 한 해 아니 계속해서 회개, 기도, 순종, 송화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예레미야가 5장이라 그랬어요. 구구절절 이스라엘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 참상을 묘사하는 예레미야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참담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뜯어보세요. 사실 세 부분이 돼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앞에 부분은 꼭 필요한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앞에 게 붙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죽은 시체 위에 바위돌 얹어놔 보세요.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 없죠. 뭐 무거운 줄 알아요? 모르죠. 무감각한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은 죄를 짓고도 몰라요. 큰 죄를 지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그럴 때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토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에게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같이 이스라엘의 과거 영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너무 요원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 코룹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원리예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의 이야기입니다. 1904년에 시작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인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년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영국이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혼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10여 년 지나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기도회를 하자. 작은 모임이라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시골의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를 빌려주세요. 제가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겨우 허락을 받아냈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청년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다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전역으로 퍼졌고 영국 각지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사회 정화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당구장이 텅텅 비고 교도소의 죄수들이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흥운동 그 후에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그리고 이 한반도까지 번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길선주 장로님, 후일 목사님이 되죠. 그 분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는데 본인이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날 지나도록. 그런데 그가 회개할 게 생각이 났어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너도 나도 회개하고 통곡하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정화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힘으로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그것이 오늘까지 한국교회 영적 생명력을 이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그것은 신앙의 형식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걸, 지켜줄 걸, 망할 일 없어. 오히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했지만 쌍심지를 켜고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하는 것 당연시 여기면서도 교회가, 믿는 자들이 멸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데드라인 놓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징계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은 세계를 제패한다고 여겼어요. 착각이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야. 군인들은 벨트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기고 다녔습니다. 곧 미트 운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전했죠. 다행히 2차 대전 후에 회개하고 철저히 피해를 끼친 그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회복의 역사를 맞이했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교회가 우리 믿노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형식화와 또 이기적인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물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돔 백성들이 죄진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봐주지.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방팔방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매일 아침이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신문을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화내다가 답답해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게 우리의 요즘의 일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얽히고 실타래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엉킨 실타래라도 실마리를 찾으면 해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회개와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주의 재림의 날까지 마지막 시대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편 뭐라고 정했다고요? 주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 꼭 붙잡고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 정답 붙잡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과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이 말씀 붙잡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 내 변화가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정말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